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주 복은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서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띵들이 나 삶 안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늘 지켜주시리. 저 멀리 매는 나의 시온서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주 복은 전하리. 이거 깔판이 어디로 가버렸네. 키가 작아서. 셔딸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오신 전도사님이 키가 크셨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는 우리 전국 교회 추계 수양회가 이렇게 8,000명 가까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복음의 축제를 하였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셨고 또 가고 싶어도 마음은 응원인데 몸이 너무 약하셔서 언장의 어르신들이 못 가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을 때, 젊었을 때 이렇게 주님의 일도 봉사도 교제도 참여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워서 추석 때 에어컨을 튼 기억이 있는데
이제 추워서 내복 입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감기를 걸렸는데 우리 양홍명 형제님께서 우리 어르신들 감기 조심하시라고 아이고 벌써 기침을 하시네요. 비타민 C를 많이 드시면 좋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높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운 죄와 끔찍한 수치를 모두 다 감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씻겨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인하여 이 주일 아침 감사와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또 지금까지 연약한 저희를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말씀과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 찬송하며 교제하며 말씀을 배우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양된 저희들이 목자 되신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며 돌아보며 위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신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약하고 병든 그 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의 교제를 기억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또한 능력과 은혜 베푸셔서 더욱 하나님을 강건하게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그 선교의 사명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자비하신 주의 은혜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시편 69편을 찾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50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850페이지 시편 69편 1절부터 6절까지 읽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물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죄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거기 6절에 있는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요즘 이제 사무엘 하를 다 읽고 열왕기 상을 읽는데 사무엘 상 이제 16장부터 해가지고 다윗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이제 끝장까지 열왕기 상 1장 2장까지 이렇게 다윗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을 가리켜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뭐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시편의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요셉도 또 모세도 바울도 위대한 사람인데 성경에 다윗도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방금 읽은 1절, 2절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뜻을 열심히 이루던 그 다윗에게 생각보다 많은 시련이 있음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누가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를 보면 그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다윗이 자기가 가진 모든 그 재산을 성전을 지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이 나중에 지을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 다윗이 절망 가운데 부러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절망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낭망하며 신앙생활 가운데 절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절망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30절 이하로 보면 다윗이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도 혹시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일로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이제 시적인 표현이죠. 물이 어디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 영혼, 마음 깊숙한 곳에 물들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서 물들은 홍수, 어떤 극심한 극도의 염려, 근심, 걱정, 또 두려움, 또 절망 이런 것이 다윗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 2절에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수렁에 빠져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까지 빠지지는 않았지만 이런 데까지 빠져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늪지대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이제 물에 빠지면 수영을 하면 이게 올라오는데 이 늪지대는 헤엄을 치면 몸부림을 할수록 점점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빠져 들어가잖아요. 서서히. 근데 밑에 딛는 바닥이 있어야 하는데 바닥 끝이 없이 계속 빠지면 이제 여기까지 오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죽는 거죠.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입니다.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뭐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힘들었을까?
그 이유가 이제 4절이 있죠. 4절.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이유 없이 내가 잘못해서 나를 미워하면 그것도 참 힘들지만 그래도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합당치 않는 이유가 없이 누가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면 억울하죠. 분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내 머리털보다 많고, 머리털이 한 10만 개 정도 된다는데,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혹시 이제 교회에서 아무튼 내 주변에 나를 그렇게 미워해서 이제 눈을 흘겨보고 나를 좋지 않게 말을 하고 또 막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 한두 명만 있어도 얼마나 직장생활이 괴롭겠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다윗에게는 머리털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물이 내 원수가 되어. 미워할 수는 있는데 원수라는 말은 더 강한 표현이잖아요. 좀 마음의 사이가 안 좋고 이제 보기 싫은, 뭐 말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다윗을 원수로 여기는, 다윗이 제발 죽었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다윗의 신앙이 쓰러져서 이렇게 다시 소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소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미워했던 그 유대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미워했는가를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잘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을 안 먹겠다 하고 40명이나 넘게 이렇게 매복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19절에 보면 19절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안위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 초로 마시웠사오니. 그래서 회방이라는 게 모욕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상하는데 이 히브리 원어에 이 상하단 말이 산산조각을 내다, 갈기 찢어버리다, 근심이 충만하니. 그래서 쓸개가 담이 쓰잖아요. 그래서 거기 뭐 짐승 잡을 때 쓸개가 그걸 빨리 떼어나잖아요. 이 시편 보면 누가 생각이 나요? 우리 주님 생각이 나죠. 이 시편 69편이 예수님에 대한 애언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시편 22편도 그렇고 여러 시가 본인의 간증을 얘기하면서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애언이 이렇게 군데군데 숨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어떤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힘드셨으면, 예수님이 본인의 죄는 아니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와 뭐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다윗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 이유가 두 군데 어떤 힌트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다윗이 성경에 보면 뭐 이렇게 사소한 순간순간적인 어떤 작은 죄를 제하고 어떤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고 크게 범한 죄는 사무엘하 11장, 얼마 전에 우리가 한 2, 3주 전에 읽었던 자기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렇게 바세바가 간음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이제 살해한 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 심히 괘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자기 아들을 치셔서 이제 죽게 되는데, 이 죄가 아마 그런 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다른 죄일 수도 있지만 내가 죄가 주의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시면 대저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하셨습니다. 직접 징계도, 아이는 직접 하나님이 치신 거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범죄를 말미암아 원수들이 회방할 거리를 얻었다고 사무엘하 12장에는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암논이었습니다. 암논. 그렇게 경건한 척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렇게 이제 아들들한테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 잘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누누이 하던 다윗이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큰아들 암논이 알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 이제 아버지를 이미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 말고 살아계신 아버지, 신앙생활한 아버지를 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그런 죄를 짓는다. 그럼 어떻게 대할까요?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럴 수가 있나? 암논이 자기 이복 동생 다말을 강제로 추행을 했습니다. 그죠? 그 죄는 이제 암논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암논이 육신적인 어떤 악한 생각이, 이복 동생인데 이렇게 다말에 대해 생각이 들었을 때 사단이 마음속에 속삭였겠죠. 이복 동생이고 아가씨인데 그러면 안 되지. 당연히 안 되는 거를 암논이 알았겠죠. 근데 마귀가 마음속에, 니네 아버지 생각해봐라. 니네 아버지는 충신의 아내도 유부녀인데 뭐 그거야 너는 뭐 그것에 비하면 작지 뭐 한 번인데 뭐, 이렇게 속닥속닥 암논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였을 겁니다. 다윗이 범죄치 않았다면 암논이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뭐 99%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복수를 했죠. 자기 친여동생 다말에 대해서 암논을 이렇게 살해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제 복수입니다. 자기 여동생에 대한 복수. 앙심을 품고 있다가. 근데 그것도 죽였을 때, 우리 아버지는 충직한 부하도 죽였는데 나야 내 친동생을 그렇게 몹쓸 짓을 한 저런 놈을 죽이는 건 뭐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정당한 어떤 보복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 다윗이 야단도 잘 못 칩니다. 돌아왔을 때도.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치신 그게 이제 넓은 의미에서 징계잖아요.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근데 문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다고 사무엘하에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게 시편 51편과 같이 자기 죄를 숨기고 있다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즉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징계는 있겠지만 용서를 하고 왕권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에서 사울처럼 쫓아낸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이제 본문으로 잡으시고 사무엘하 7장 이걸 본문으로 잡으시고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12절 사무엘하 7장에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마음 품고 그 계획을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네 아들이 성전을 세우는데 사무엘하 7장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을 9절부터 16절까지 쭉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전에 사사들 또 사울 첫 번째 사울도 불순종하면 패하는데 다윗은 불순종하더라도 그 후손들이 불순종하더라도 다윗은 절대로 패하지 않고 왕권을 뺏지 않고 또 후손들도 계속 왕권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 보면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는데 남유다는 그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죄를 짓는데도 다윗의 후손들이 왕권을 이어가요. 시드기야 왕까지. 그리고 이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나와서 실제로 영원한 왕이 되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성경에 지난번에 이제 신영철 목사님 설교 기억나시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조건적인 언약이 있고 뭐뭐 하면 내가 뭐뭐 하겠다. 근데 무조건적인 언약은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천국 데려간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언약에 해당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징계는 받지만 영혼을 멸망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약속을 하시면서 다윗에게 내 수명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이게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죠. 아직 솔로몬이 왕으로 이제 되기 전에 여기 뭐라고 잘 때라는 말은 죽은 뒤에 그러니까 다윗은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왕권을 보장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이후에 계속 이스라엘은 우리로 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희 전주 북부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허물이 다윗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뭐 비교도 안 되게 많겠죠. 참 늘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럽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낯을 보기에도 부끄러운 죄가 많이 있어요. 제 양심적으로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한 죄도 있고 제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기도하지 못한 죄도 있고 다윗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 시대 때에는 신약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살인죄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구약 시대에는 그런 어떤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런가 비하면 우리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 각자가 또 임원들도 막 구역장님도 마찬가지고 청년회장님, 봉사회장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느냐? 나는 내 앞에 흠을 한번 찾아보시라. 다윗이 그렇게 얘기한 적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떨 때는 다윗이 그런 범죄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들을 가장 그렇던 말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반란이 여러 차례 있었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 뒤에 세바라는 비류가 좀 못된 사람이 다시 2차 반란을 일으키고 나중에 또 넷째 아들 당시에는 이제 큰 아들이 해당되는데 아도니아가 반란을 요압과
그 아히멜렉 제사장과 모의를 해가지고 반란을 획책한 게 열왕기상 1장 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이렇게 반란을 계획을 그런 역모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이제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다윗을 미워한 겁니다. 압살롬이 친아버지를 미워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만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범죄한 것은 그래서 다윗이 5절에 그렇게 나의 우매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다윗은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정직하게 모든 죄를 하나님께 자백했고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백성들 앞에서 다 공개 고백은 하진 않았지만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딱 잡아댄 게 아니라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했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이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져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통해서 불완전한 다윗을 통해서 회복시키셔서 결국 예수님의 믿음의 조상까지 이렇게 이르러야 되는데 다윗이 넘어지면 다윗은 또 예수님의 모형인데 그러면 사울처럼 실패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국을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돕는 신하들과 군사들과 함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거를 자기 후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죠. 그래서 이스라엘 최고 황건기를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기 전에 다윗에게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근데 반역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거랍니다. 아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다윗을 왕으로 세웠지만 나는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나는 이 다윗 아버지를 제거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 그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우리 아버지 그래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지만 지금까지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만 간음죄와 살인죄를 졌으니 이게 합당하냐?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왕이 되어서 나도 뭐 다윗의 아들이니까 새로운 역사를 새롭게 더 힘있게 시작하겠다라는 명분을 내세웠겠죠. 근데 이 압살롬의 어떤 하나님 뜻에 거스리는 명분에 몇 명이 동조를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100%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한 500만 명이었다고 하면 한 1000만 명이었다고 하면 성경은 다수가 압살롬 편에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극히 소수. 이제 성경이 아는 대로 뭐 후세, 우리 사무엘 하에서 배웠잖아요. 후세, 이때, 뭐 분하야, 또 누구가 있습니까? 뭐 제사장, 사독, 뭐 이런 극히 일부 충신들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반란군 편에 섰어요. 사무엘 하를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5장 12절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이게 제갈 공명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아주 머리가 지혜가 아주 탁월한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한 일이 크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온 백성이 많아지니라. 사자가 어떤 심부름꾼이 다윗에게 와서 구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그래서 다는 100%는 아니지만 극히 일부를 제하고 대다수가 그래 다윗 잘못했지. 그럼 뭐 아들이 왕을 차지해도 되겠네. 이런 쪽으로 동조를 했는데 이게 육신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뜻이 전혀 없었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백성들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압살롬도 알고 있고 반역을 세 번째로 시도했던 아도니아라는 그 아들도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반역을 몰래 꾀하다가 하나님이 아니 그거는 다른 얘기네요. 솔로몬을 세운 걸 아는데도 그걸 또 반역을 꾀해요. 2번이나. 그러다가 이제 죽잖아요. 다윗만 안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비슷한 일을 만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실수를 했다. 하나님이 저를 징계해서 뭐 죽이게 하거나 내다 버리면 이렇게 제가 이제 목회자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어떤 허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지 않는 한,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임원으로 치면 뭐 봉사회장님, 청년회장님, 구역장님, 조장님들을 부서장님을 임원으로 세우는데 하나님이 폐하지 않는 한 허물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를 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여러 핑계를 대가지고 압살롬은 그런 이제 뭐 아버지 핑계를 댔지만 마음속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아이도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아주 당시 이스라엘의 제갈로 공명이라고 탁월한, 그래서 다윗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해달라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정도로 정말 탁월한 사람인데 계책을 세웠는데 자기 시작되지 못하면 나중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못 매달아서 죽잖아요. 아, 이게 끝났구나. 벌써 깨달은 거예요. 근데 왜 아이도벨이 다윗의 충신인 겁니다. 옆에서 항상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작전을 물을 때 모든 지혜를 다 주고 굉장히 다윗과 가까운, 다윗이 믿고 신뢰하는, 도움을 많이 주었던 이 아이도벨이 왜 어떤 이유로 다윗을 그처럼 미워해서 나중에 이제 그런 모략도 알려주잖아요. 많은 사람들 백주에 한낮에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다윗 왕의 후궁 5명 있는데 5명인가요? 그 백주에 동침을 하라고 아주 그 인간적으로 심히 어떤 폐영무도한 그런 어떤 계책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이도벨입니다. 나에게 군사만 조금만 주면 오늘 저녁 밤으로 바로 쳐들어가서 다른 사람은 놔두고 다윗만 싹 제거하겠다고. 이 개인적으로 아이도벨은 다윗에 대한 어떤 뭔가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길게 할 시간은 없는데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아이도벨이 우리아 아내가 밧세바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아가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외손자 조카, 손주 사위, 외삼주 사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아가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도벨은 자기 외손녀, 외손주 사위, 손주 사위니까 굉장히 이뻐하고 가까이 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떤 소문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떤 그럴 때 마음 아파.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영적으로 교회의 형제자매들입니다.
지금 내전이잖아요. 내전. 지금 블레셋과 지금 암몬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하나님을 같이 믿고 있는 같은 하나님 백성 간의 전쟁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싸울 때 자기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마을 사람도 투패로 갈린 거예요.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이 압살롬 반란에.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를 외적으로 핍박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가까운 형제 자매와 어떤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나를 공격하고 미워할 때 그게 참 더 힘든 겁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이 아이도벨 압살롬도 그런 소문을 암놈도 들었을 때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는 남의 범죄한 것을 보면 그것을 자기도 범죄할까 봐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위해서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어떤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나에게 내 영혼을 오염시키고 영적으로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우는 척한 게 아니라 심히 통곡하며 애통해했잖아요. 진짜로. 압살롬이 죽었을 때도 그래요. 그건 아버지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영적으로 친자식처럼 생각한 거예요. 압살롬이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때문에 너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네가 내 대신 죽었구나. 막 울잖아요. 아버지의 심정이지만 사울이 그 불순종에서 피했을 때 사무엘이 슬퍼했잖아요. 하나님의 슬픔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죠? 사울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지만 하나님이 아이 기쁘다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압살롬도 하나님의 이제 우리로 치면 한 성동거죠. 아이도벨도. 근데 이제 반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반란 죄를 지었다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징계를 받아서 죽은 건데 아이고 잘 됐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요압이 용장이잖아요. 다윗 시대 최고 용장은 요압입니다. 아주 전쟁에 능하고 작전도 잘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암논하고 싸울 때도 에돔하고 싸울 때 밀렸을 때 동생 아비새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자. 우리가 우리 백성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자.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아도니아 반란 때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이제 죽임을 당해요. 결국은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가 너무 잔인했어요. 아브넬이라는 장수도 암살해버리고 아마사라는 그 장수도 이렇게 살해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다윗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부하가 보고 차마 못 죽이는데 왜 안 자기가 쫓아가서 그 창으로 압살롬의 심장을 바로 그러니까 이제 적장이니까 죽일 수는 있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드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아주 경멸하면서 잔인하게 통쾌하게 생각하면서 죽인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같은 형제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아이도벨이 그런 어떤 다윗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을 들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 우리 백성의 자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백성의 자랑인 우리 왕 다윗께서 그런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죄를 짓는 것처럼 다윗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었을 때 본인이 죄를 지은 것처럼 막 기도를 하잖아요. 신약시대이긴 하지만 성령의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다가 팔아본 형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9년을 아버지를 보고 싶은 걸 참고 그렇게 했어야 되죠. 그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근데 아이도벨은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럴 수가 있어 복수의 칼을 간 겁니다. 마음 미움이 자란 거예요. 처음부터 아이도벨이 그 미움이 사로잡힌 게 아니라 선한 마음도 있었을 거고 미우고서 아주 좋지 않은 마음인데 두 가지 마음이 처음에는 싸웠겠는데 말씀으로 육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계속 미움을 키운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반드시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기회가 오자마자 앞장서서 그 일에 나선 거죠. 근데 이 대표적으로 이 아히멜렉처럼 이렇게 앞장서서 사는 사람 외에 정도는 다 다릅니다. 이제 아히멜렉은 이렇게 그 앞장서서 아이도벨이라고 그랬죠. 하고 후세라는 시므이라는 사람은 시므이 이제 거기 도망가는데 시므이가 사울 지파에 와가지고 돌을 던지면서 이 피 흘린 자여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16장 5절에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벤야민 지파잖아요. 게라의 아들의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속하여 저주하고 다윗을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시므이가 생각했을 때는 저런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이제 맨발 벗고 도망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뻐하고 통쾌했겠어요? 다윗만 아니라 그 충신들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면서 7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더러운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사울 대신에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두 번이나 살려주고 다윗이 죽었을 때 슬퍼하면서 장례도 치러주는 것을 다 아는데 다윗이 그 가족을 해친 적은 한 명도 없어요. 뭐 사울뿐만 아니라 살리려고 애를 썼지. 그리고 누구입니까? 그 아들 요나단 아들을 잘 친아들처럼 이렇게 대접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므이가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게 육신에 치우친 거예요. 사울은 자기 사역하고 친했을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뭐 인척 관계였는지 인척이면서도 친구였는지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시므이가 죽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상당히 대부분의 다수는 뭐 이렇게 시므이처럼 또는 아이도벨처럼 심하게 미워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뭐 다윗이 잘못하니까 뭐 압살롬 왕이 되게 되겠네 정도가 조금씩은 다 다르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 다윗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었느냐?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본문에 보시면 본문에 7절에 본문 69편 7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다윗은 자기 왕권을 위하여 회방이라는 것은 공격과 어떤 멸시와 비방을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비방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까 다윗 대적에 섰던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겠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 양심을 걸고 다윗을 대적하는 편에 섰는데 다윗은 주를 위해서 누구 말이 맞아요? 다윗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다윗이 자기 어떤 육신의 생각대로 유리하게 역사를
세상은 유리하게 자기 승리자의 편에서 기록할 수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언시를 기록하면서 쓴 거잖아요. 다윗이 그 후에 이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전보다 더 열심히 백성을 보살피고 나라를 살피고 지금 적군과 계속 싸우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미운 사람은 사단이고, 그죠? 그 다음에 미운 사람은 주변 민족들이거든요. 블레셋 그때 아기스 왕 그때 제거했어야 됐네, 망명할 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 땅을 치고. 다윗이 실제로 범죄한 뒤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계속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버리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킨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다면 또 반란을 일으켜도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다윗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이 타격을 입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 장애가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나를 미쳤나이다. 주의 집, 이게 이제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겠죠. 바울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해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많이 그렇게 하는 게 그 많은 교회들,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 초대 시대 때는 사탄 입장에서 바울 저거놈을 어떻게 잡아먹을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요셉 때는 요셉이 가장 미웠을 거고, 욥 시대에는 욥이 가장 미웠죠. 하나님이 허락하자마자 당장 그날로 모든 걸 쓸어가 버린, 얼마나 욥을 미워했겠습니까? 저 다윗만 넘어질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저지할 수 있을 텐데, 사단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이 시편 69편 9절을 신약 성경에 두 군데서 인용을 해요. 요한복음 2장과 로마서 15장에서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걸로 이걸 붙잡으시고 요한복음 5장 보시면, 요한복음 2장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시편 69편 그 9절 말씀을 여기서 인용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하고 똑같잖아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니까 예수님을 미워한 거죠. 그럴 일은 없지만 예수님이 가만히 하나님 뜻을 이루지 않고 가만히 초야에 묻혀서 살면 마귀가 되게 기뻐했겠죠. 잘한다 하면서. 그잖아요.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면.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로마서 15장에도 로마서 15장 에도 이걸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3절 2절부터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아까 9절 후반부예요. 이 9절 후반부.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여기는 이제 비방한다고 그랬는데 회방이 비방입니다. 그럼 이걸로 보면 다시 본문을 보시면 구절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범죄한 뒤에도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야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백성을 부흥시킬까,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울까, 건설할까 항상 연구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뭐 이렇게 성경을 읽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미워하고 사단의 어떤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아이도벨과 시므이 당시 대다수 사람들이 다윗 발람 편에 섰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결코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왜 다윗을 그렇게 4절에 미워했느냐? 다윗을 미워했느냐? 그리고 원수처럼 생각했느냐? 표면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으니까. 근데 저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편에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지금 하나님 뜻을 이룬다고 생각을 했지만 마귀 편에 마귀가 지금 박수치고 좋아하고 있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때려잡고 계속 하나님 뜻을 블레스를 이렇게 해서 이기고 승전을 했을 때 다윗은 그것을 시기하고 미워서 죽이려고 했는데 요나단은 기뻐했잖아요. 자기가 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왜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요. 내가 왕자 자리를 잃고 왕 자리에 다윗이 세워지더라도 나는 그걸 기뻐하겠다는 거죠. 근데 당시 사람들은 아까 아이도벨과 시므이 그런 사람들은 발람군 편에 섰던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미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다윗을 봤을 때는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생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도망가는데 다윗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떠올라요? 이제 그 400명의 그 도망 다닐 때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추종했던 블레셋 이방 군대의 그 요압, 아비새, 또 이때 후세라는 사람 아이도벨도 모략가고 후세라는 사람도 그만큼 미치지 못하지만 아주 이제 지혜가 많은 사람인데 다윗이 도망갔을 때 후세가 쫓아오잖아요. 자기도 쫓아가겠다고. 왜 똑같은 모략가인데 참모였는데 작전 참모였는데 아이도벨은 그 압살롬 편을 들고 후세는 그 다윗을 편을 들었을까? 제가 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충성되니까 다윗하고 친하니까. 우리가 어떤 편을 쓸 때 나하고 친한 육신적으로 친한 편을 가까운 사람 편을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이고 그런 면이 뭐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만 근본적인 면에서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 뜻 편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뜻에 쫓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구나. 다윗을 반역하는 거 하나님 뜻에 반역한다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뭐 다윗이 좋아서도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이제 다윗을 이제 쫓아온 겁니다. 그죠? 6절을 보시면 6절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
이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아까 8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 외인이 되었나이다. 뭐 형제, 사촌들, 가까운 친척, 모친의 자녀니까 친형제잖아요. 뭐 다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다윗의 가족들 중에서도 유다 지파에도 압살롬이 할 때 압살롬이 어디서 자기가 왕이라는 걸 선언하냐면 헤브론에 가가지고 자기가 왕임을 선언해요. 그건 헤브론이 유다 땅입니다. 유다 지파. 다윗이 유다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다는 아니었겠지만 압살롬을 이렇게 추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더 괴롭겠죠. 근데 아무튼 6절에 주를 바라는 자가 누굴까요? 그 다음에 주를 찾는 자. 주를 바란다는 말은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주님이 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참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분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선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을 사용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윗이 범죄를 했을 때 슬퍼했겠죠. 근심하고. 근데 다시 회복했다는 소식을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국정에 전념하고 하나님 뜻을 그전보다 더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거니까 그걸 감사하고 기뻐했겠죠. 그랬는데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당시 이제 추종자들이 다윗 주변의 일반 백성들을 제외하고 극단적으로 다윗을 미워했던 한 100명이 있다고 치고 100명. 한 100명 있고 극히 한 10명의 일부가 극히 한 10명의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추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윗을 추종하는 가까운 아까 후세 같은 사람, 이때 같은 사람. 좀 전에 좀 이따 잠깐 보고자 하는데 시편 88편은 에스라인 헤만이라는 다윗 시대 때 성가대 대장이 지휘자가 3명 있어요. 헤만, 아삽, 에단 뭐 이렇게 그 헤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법궤를 다윗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막 다윗의 명령에서 그 찬양대를 쥐하면서 찬양했던 찬양대는 잘 아시겠네요. 헤만. 그리고 거기는 이제 아론 후손 중에서 그앗 지파고요. 그앗 지파고 헤만이 사무엘의 손자예요. 손자. 사무엘의 아들은 좀 요엘이라고 좀 비리가 많았는데 또 손자들은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시편 89편 기자는 에단이라고 돼 있는데 무라리 지파예요. 아론 후손 중에. 그들이 이제 시편에 이번에 보니까 쭉 읽다 보니까 그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다윗 편에 섰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헤만과 에단. 헤만은 계속 언약의 근거를 들어서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시편 89편이에요. 그 다음에 후세, 이때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대적의 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궁지에 몰리거나 절망해서 무너지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돕지 않았지? 하나님께서 다윗이 잘못했지만 다시 책망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왜 다윗이 환난을 당하는데 돕지 않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나? 과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가? 분명히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다윗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깨버렸나? 그런 어떤 혼란에 빠질 수 있잖아요. 다윗이 그걸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만군의 주 여호와여,
여호와라는 말은 그 앞에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라는 말은 그 출애굽기에 나온 대로 언약 관계에서 이렇게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의미로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 후세라든지 헤만이라든지 에단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을 뜻을 분별하고 추종함으로써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내가 죽거나 내 신앙이 무너지면 그들의 신앙이 뭐가 되겠습니까? 주변 이제 모든 이방인들은 이거 다시 죽었다고 잘 죽었다고 박수를 치고 가장 기뻐하는 존재는 이제 사단 마귀가 될 거고 주변 이방 민족들뿐만 아니라 그 압살롬 편된 사람도 좋아하겠지만 반대의 편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들은 혼동에 빠지는 거잖아요.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지 않는 것 같다.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런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양편에 이렇게 두 갈래로 섰을 때 이제 대부분 발람군에 폈던 사람들은 후세라든지 아까 헤만과 에단이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비난했겠어요? 니네는 다윗이 이뻐하니까 가까이 하니까 니네 다윗 편든 거지. 우리는 하나님 정의를 위해서 우리는 다윗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윗을 제거하고 압살롬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아히도벨 같은 경우가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커요. 추정을 해보면. 근데 이제 후세라든지 헤만, 에단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여전히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육신적인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다윗을 지지하는 거다.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만약에 무너지면 그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 그거 봐라 꼴 좋잖아 이렇게 비난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도망갈 때 보면요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져와요. 근데 다시 가지고 돌아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나는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면 나는 나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리고 시므이가 그렇게 비난할 때도 냅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가 왕 자리가 한번 되면 놓기가 참 싫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뭐 역사를 보면 얼마나 그 자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니까. 다윗은 그 왕 자리를 놓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둬라 그러면 그만두기 당장 그렇게 하려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을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감사하고 이제 받는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3절에 보시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우리가 피곤할 정도로 엄청 많은 시간을 기도한 거죠. 하도 부르짖다 보니까 목이 마르며 이렇게 찬송을 몇 시간 하면 목이 마를 수 있겠잖아요. 하나님을 바람으로 이렇게 어디를 계속 쳐다보면 눈이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이 쇠하지 않나이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기도했냐면 13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옵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16절에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인자와 긍휼, 인자하심과 우리가
뭐 이렇게 순종할 때는 다윗이 어떨 때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으니까 제 기도 들어주셔야죠. 그럴 때는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근거로 사무엘하 7장에 내가 죽을 때까지 왕권을 지켜주고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그게 이제 절대 언약, 그거는 이제 무조건적인 언약인 겁니다. 그 언약을 근거로 야곱이 형 에서가 무서웠을 때 내가 너를 결코 돌아오기까지 떠나지 않고 너를 함께하고 지켜주겠다는 언약을 근거로 막 붙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약속을 근거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17절에 주의 얼굴을 여기서 얼굴이라는 것은 주님의 은총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내게 속히 응답하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29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가난하고 여기서 가난한 건 뭐 돈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고통받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이걸 붙잡으시고 86편을 보시면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세요. 이 86편이 이 기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님의 인자를 근거로 해서 긍휼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간절히 부르짖는데 2절에 나는 경건하오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이게 다윗이 그 범죄한 뒤로 자기를 경건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제가 생각하는 경건은 디모데후서 3장에 무릇 경건한 자는 뭐라고 되죠? 핍박을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경건하게. 경건을 딱 하면 다니엘, 바울, 요셉이 떠올라요. 이렇게 아주 죄와 멀리 있는. 근데 다윗은 전에는 경건했지만 그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을 때는 경건하지 않았는데 왜 경건하다고 했을까? 그 경건하다는 의미가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 원어가 하시던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충성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하면 왕을 하고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고 하나님께 받은 자비와 긍휼을 받아서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 모든 주변 이웃들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받아서 주변 사람들을 친절하게 자비하게 인자하게 대하서 돕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어떤 경건하다는 말이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사람을 성경에 찾아보라. 제가 봤을 때는 다니엘이 유일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만 놓고 보면. 요셉도 자기 형들하고 투닥투닥 싸우고 앞에 청년 때는 그런 걸 보면,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경건하다, 나는 죄 없다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연약하고 때로 불순종하고 자주 절망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더라도 나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연약하니까 더 듣고 더 기도하고 더 교제 참석하려고 애를 쓰고, 부족하지만 두렵기도 하지만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또 일어나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하나님께 인자와 자비를 구하면서 우리가 가잖아요. 이게 경건한 거예요? 안 경건한 거예요? 그게 경건한 거죠.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의 사랑은 양심을 뛰어넘잖아요. 이번에도
추계 때 어떤 분하고 상담하다가 자기는 양심 때문에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우리 양심대로라고 하면요,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안 돼요. 유다처럼 자기를 저주하면서 자살해서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 양심을 뛰어넘는 거예요. 양심은 죄 지는 사람이 벌 받는 게 양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그걸 하나님이 그래 너 참 양심적이다 그런 게 아니라, 죄는 있지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제가 주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탕자를 기뻐하잖아요.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나 같은 몹쓸 놈은,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놈은 죽어야 돼, 죽으면 그건 양심이고, 부모는 슬퍼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사유가, 하나님은 사유하기를 뭔다고요? 즐긴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유가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잖아요. 자, 이것도 붙잡고 여기 이제 시편 31편, 시편 33편에 보시면 시편 33편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자, 18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자, 경외라는 말이 제가 오래전에 이걸 굉장히 저희 큰 유익이 됐습니다. 우리가 경외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 경외라는 말을 정의하기를, 경외 안 한다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한다는 말은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식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 저를 때리세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게 나가는 게 마땅하죠, 그걸 아버지를 아버지로 공경하는 거예요. 조그만 애가 한 10살짜리, 8살짜리 철없는 아이가 잘못을 하더라도 아버지 잘못해서요, 제가 용서를 눈물을 흘리면서 빌고 또 이제 아버지 용서해 주면 기쁘게 사는 거를, 그게 부모가, 그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공경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죠. 19절,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22절,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다윗이 그래서 자기 인자와 긍휼을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계속 이제 믿음의 길을 가고 있고, 아까 후세라든지 해만, 에단, 그런 사람, 다윗을 추종했던 소수의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근데 갑자기 이제 상황이 바뀌어요. 30절. 내가 노래로, 갑자기 슬픔이 노래로 바뀌었죠. 찬송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왜 그랬을까요? 시편 57편처럼 다윗이 아직 상황은 정리가 안 됐어요. 반란이 끝난 뒤에 쓴 것 같지도 않고 상황은 진행 중인데 하나님께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찾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선하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자를 베푸셔서 다시 나만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다시 견고하게 세우실 거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쫓았던 일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도 기뻐할 거다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아직 그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믿음 가운데. 31절, 이것이 뭐예요? 아직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여전히 상황은 절박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시편 50편에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겠느냐, 구약의 번제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피를 좋아하겠냐, 고기를 좋아하겠느냐.
감사로 제사를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두 번이나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게 우리가 순종할 때 그걸 기뻐하는데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도 과거에 여전히 사울이 추적하고 자기를 미워했는데도 내가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주께 감사하리 찬송을 부르잖아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는데도 찬송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찬미를 하고. 그죠? 로마서 8장에 7가지 궁핍과 공고와 그다음에 배고픔과 기근과 칼과 7가지를 쭉 이렇게 하면서 그러더라도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살피신다는, 나를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이제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31절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분의 인격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구약시대의 제물 중에 비둘기도 있고 염소도 있고 양이 있는데 소 중에서도 이 암소보다는 숫소가 더 비싸대요. 그죠? 우리 박종 어르신. 예, 어제 들었어요. 숫송아지가 태어나서 좋아하신다고. 좀 더 비싸대요. 100만 원인가 더 비싸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뭘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전지하심,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기뻐하시나니. 32절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이 온유한 자가 누구겠어요? 6절에 그 하나 주를 바라는 자, 그 주를 찾는 자입니다. 후세와 헤만 이때 다윗을 목숨을 걸고 추종했던 그 외에 다윗이 도망갔을 때 바실레른가 부자가 와서 막 곡식을 도와주고 막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쫓아가는 예루살렘 백성 중에 몇 프로는 지르면 다윗을 쫓아가서 이제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이 있고 도망갈 때도 막 멀리서 일부러 다윗을 도우려고 막 노새도 힘든데 노새 타시라고 노새 갖다 준 사람도 있고 막 식량을 가져와서 공급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요. 그 사람들이 이 온유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아까 6절에 말한 주님을 바라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통치하시고 주권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역사를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신다. 그것을 믿고 추종하는 그 사람들이 따르는 온유한 자가 이것을 보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그 앞에는 하나님을 바라는 자, 찾는 자들이 이게 맞나?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겠죠. 다윗도 흔들렸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이 길을 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나라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라. 힘을 내라. 반드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룰 거라는 어떤 격려를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33절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이 궁핍한 자가 29절의 가난한 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있는 가운데 어떤 고난받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기도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이 수금이라는 게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지금 이제 자기 상황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예수님 거기 7절과 9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모든 걸 버리고 나는 조용히 왕권을 물려주고 초아에 가서 묻혀 살겠다. 예. 그렇게 하면 다윗을 사단이 미워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성취하는 것으로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느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시온은 아시는데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유다 성읍 유다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여러 도시들을 다시 이제 건설한다는 말은 우리 시대로 보면 그 후에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들이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된 거죠. 우리도 이런 다윗과 같이 또 다윗을 쫓았던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온유한 사람의 마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든든히 세우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36절 그 종들의 후손이 하나님을 그 후손이 우리 구원받은 우리 청소년들 자손들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하나님 기업을 상속하고 부강한 하나님 교회를 상속하고 믿음도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 가운데 계속 평강 가운데 축복받으며 살 것이라는 거예요. 80편, 88편을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남은 시간 한 10분 남았는데 자 여기 88편 좀 전에 소개한 거기 그 표제라고 되어 있는데 88편 앞부분에 고라 자손의 찬송시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 교훈입니다. 영장으로 마할랏 르한 롯에 맞춘 노래 참 어렵죠. 마할랏 르한 롯 이게 이제 뜻이 어떤 질병의 고통 중에 큰 고통 중에 슬픔 중에 있는 뭐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아까 헤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무엘 손자라고 그랬어요. 다윗 시대 때 찬양대 지휘자. 그는 이제 성경 여기저기를 보면 성견자라고도 돼 있어요. 아주 지혜가 에단과 함께 지혜가 나중에 솔로몬을 하나님께 지혜를 줄 때 네 지혜가 이 에스라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 헤만보다 에단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당시에 아이드볼도 지혜롭지만 헤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그리고 나중에 이 그 역대상 15장, 25장에 보면 후손들도 나중에 그 솔로몬 시대 때 막 열 몇 명이고 20명이 자손들이 많아. 옛날에 조선이 많은 건 축복이잖아요. 그 사람 이 헤만이 이 1절부터 끝절까지가 절망 가운데 부르짖어요. 읽어보시면 여기는 회복이 아니에요. 끝까지 절망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부를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죄하로 주의 앞에 부르짖으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길을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대전 나의 영혼이 이 하나님의 사람 그 아까 말씀드린 거 헤만과 그 에단 이런 사람들이 그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올 때 다윗이 막 좋아서 춤췄다는 말이 사무엘하에도 있고 역대상에도 있잖아요. 이제 그 미갈은 그걸 멸시하다가 이제 혼났고 저주받았고 그때 다윗만 기뻐한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다윗을 쫓았던 믿음으로 다윗과 10년 전을 도망다니 동고동락에 했던 그들 가운데는 아히멜렉, 사독, 제사장 사독 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됐을 때 그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이스라엘의 공력이 굉장히 블레셋한테 밀리고 했는데 왕이 되면서 갑자기 막
역대상에 보면 그 용장들이 뭐 한 명이 막 800명을 죽이고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등장을 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돕는 사람을 많이 세워준 거죠. 그러잖아요. 바울이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고린도전서 16장과 로마서 15장에 보면 16장에 보면 바울을 돕는 많은 그 충성된 디모데, 실라 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나를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다윗 시대 때 처음으로 이렇게 찬양대를 조직적으로 엄청 거대한 몇백 명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막 반차를 순서를 나눠가면서 찬양을 했잖아요. 솔로몬 시대 때도 그렇게 하고. 근데 그들이 정말 다윗만 그렇게 사랑한 게 아니라 성경은 대표적으로 성경에 아삽 시도 참 많아요. 아삽도 헤만과 에담과 함께 성가대 지휘자 중에 하나인데 그들이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을 다윗 못지않게 사랑했던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겉으로 역사서에는 안 드러나지만 시편에 보면. 근데 그 헤만이 뭐가 그렇게 곤란했을까? 전에는 그 상상을 제가 못했어요. 대저 나의 영혼이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사륙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아까 시편 69편 1절 2절에 깊은 수렁에 빠지고 부르짖는 그런 상황과 유사하잖아요. 뭐 두 가지 헤만도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든지 근데 그게 아닐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 그럼 뭐냐? 끝까지 쭉 보면 저기 보면 8절에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에게 가증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아는 자. 헤만을 잘 아는 자가 누굴까요? 헤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시편 55편에 전에 성전에 하나님 집에 다니면서 우리가 함께 재미롭게 의논도 하고 찬양도 하고 즐거운 교제를 봉사하며 즐거운 교제를 나누었지. 근데 그들이 나를 배신했다. 그게 시편 55편에 나와요. 그런 것처럼 헤만이 후세뿐만 아니라 아이도벨하고 또 아이도벨 압살롬 편에 섰던 찬양대 지휘자도 찬양대 대원도 있었을 거고 신하들이 한 100명들이 있었다면 신하들끼리 서로 이렇게 가까이 교제하면서 그런 교제하는 사람 중에 다수가 아까 이제 압살롬 편에 서면서 이 헤만을 미워한 거예요. 다윗만 미워한 게 아니라 왜요? 왜 헤만 너는 다윗 편들어? 헤만은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주께서 나의 아는 자 아이도벨이나 뭐 시므이 그런 사람들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주님을 떠난 거예요. 믿음을 배반하고 나로 저에게 가증되게 하게 하시고 가증스럽다. 헤만을 엄청 미워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도벨이 헤만을 그렇게 전에는 서로 친하고 교제했는데 이제 지금은 원수가 돼가지고 헤만을 미워하는 거예요. 18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 굉장히 가깝게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충성되이 헌신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만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교회 4분이 일어났다고 쳐봐요. 우리 전국 교회나 전주 북부교회 두 표로 갈라져서.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 외부로부터 공격받는 것보다 찢어지겠죠. 마음이. 그런 분들이 옛날 우리 교회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전주교회도 그랬고요. 그때 마음이 많이 아파 형제 자매들 그때 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저도 뭐 한 번은 있었네요. 그 자리에 건너편 교회 간 적이 있어요. 제가 막 제대했을 때 모르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교제도 안 되고 원수처럼 지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헤만 마음속에는 다윗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지금 그렇게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건설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두 패로 나뉘어져가지고 서로 이제 원수가 되고 서로 비방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혼란에 빠지고, 그럼 마귀는 좋아하고 또 블레셋 주변 사람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것들 네 분 일어나가지고 둘 다 망해라 이렇게 바라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해만이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기도를 했냐? 88장 1절에 주야로, 그 다음에 어디가 거인 주야로, 13절은 아침에, 17절에는 종일 간절하게 기도를 함으로 결국 응답을 나중에 받았죠. 89편은 난 이제 이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것만 그 에스라인 에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에단이 다른 3대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인데 88편은 절망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89편은 쫙 분위기가 좀 달라요. 정확하게 언약에, 다윗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 그것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자, 한 5분만 더요. 38절에 보시면 38절 언약을 쭉 얘기하면서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은 반 자를 놓아사 물리쳐 버리셨으며, 이걸 이제 다윗으로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외적으로 버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다윗의 관을, 왕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43절 저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저로 전장에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저의 영광을, 다윗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 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 소년의 날을 단촉해 하시고 저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걸 이제 이렇게 했는데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46절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어 다시라이까? 47절 같이 읽어보죠. 나의 때가 얼마나 단족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느뇨. 해만이 이때 나이가 작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70대? 60대는 넘어갔을 것 같은데, 자기가 이제 늙어서 죽는 것을 슬퍼한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 나의 때가 내가 오래 이제 못 사는데 인생이 짧은데 이거를 다윗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살아도 이때는 다윗의 이제 노년기인데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 때문에 슬퍼한 게 아니라 다윗과 다윗을 따랐던 이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빨리 이거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게 참 이번에 보면서 감동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아까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여기까지. 좀 제가 30분 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참 다음에는 꼭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또 힘있게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뒤에 있게 될 유교구 집회에 그동안 말씀을 들으셨지만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 또 새로운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을에
더욱 힘을 내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의 건축이 속히 진행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일에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건축하는 시공사가 우리 교회에 가장 유익한 합당한 시공사가 선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편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지기 전에 제가 기도 부탁 하나만. 잘 이런 경우는 없는데 어제 저기 실로암 요양병원이라고요. 제가 오전인가 11시에 우리 박은실 자매님의 김한솔 형제님의 외할머니를 지난번 한 2주 전하고 상담을 갔습니다. 근데 연세가 90몇이 돼가지고 어디 아픈 게 아니라 그냥 기력이 떨어져 있어요. 전에는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이렇게 막 흔들면 이렇게 봐야 싹 웃어요. 근데 한 5초만 있으면 이렇게 눈을 감아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딱 볼 때는 목사라고 하니까 여기 이제 손녀가 그러냐고 웃으면서 이렇게 해요. 하는데 이제 또 다시 자요. 한 5분만 정신이 맑으면 그래서 막 이제 설명은 복음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자니까 잠은 못 듣잖아요. 야, 5분만 정신을 깨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 저기 누구야 김종임 자매님 친정 아버지께서 작년이죠. 거의 이건 기적이라고 생각이 저는 드는데 돌아가시는데 지금도 이렇게 점점 조금 총기도 돌아오시고 계속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전체가 이분이 오래 살 것 같지 제가 생각에는 얼마 못 삽니다. 이거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께서 촛불을 꺼지지 않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에 기도를 동시에 우리 교회가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그분이 오후에가 좀 총총하다는데 오후 한 4시나 5시에 한 5분만 좀 정신이 돌아오시면 제가 얼른 복음을 얘기하면 구원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혼자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시킬 겁니다. 예, 목사님의 말씀하신 지금 방신 자매님 할머니 최순옥 어르신이시거든요. 좀 잘 기억하시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가지고 정말 이 귀한 말씀 들으시고 천국 소망 가지시고 돌아가실 수 있게끔 좀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교구 집회가 10월 14일부터 이제 한 주 앞으로 이렇게 바짝 다가왔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 있고요. 또 이교구에 한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북북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기도로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은 많은 귀한 열매가 맺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교구 집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임원 모임 때 이교구 집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별 모임 있습니다. 그리고 2시 30분에 임원 모임 있으니까요. 임원 형제자매님들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머니 원래가 화요일 날 있고요. 이번 주는 구역 모임이 한 개 구역 있습니다. 13구역인데요. 화요일 날 우리 김상숙 자매님의 가정에서 있습니다. 우리 13구역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이거 구역 교구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 명단 나오신 분 구역에서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이 수련회하고 봉사의 수련회가 이번 주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수련회는 화요일하고 수요일 1박 2일로 대천에서 있고요. 우리 봉사의 수련회는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있습니다. 각 회별로 이렇게 좀 광고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고 또 야유에서 하는 만큼 더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만큼 이렇게 좀 친밀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더 알찬 시간을 갖고자 하니까요. 회별 형제자매님들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2조 모임이 우리 조아연 자매 가정에서 금요일 날 있습니다. 청년회 모임이 토요일 날 있고요. 오늘 점심시간에 떡이 좀 나오는데요. 그 떡은 유정숙 자매님이 이렇게 좀 준비해 주신 떡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에 저 추계 수양회 때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전도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 우리 황건주 형제님하고 또 우리 또 임규진 형제님, 또 서울 동북교회의 동생분이 이렇게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임규진 형제님은 우리 여기 주공 여기 어디죠? 주공 1차인가? 여기 바로 사시거든요. 여기 삼봉 주공 여기 바로 사시는데 오늘 지금 두 분이 이렇게 좀 나오셨습니다. 아무튼 주마다 계속 지금 김인수 형제님도 이렇게 좀 소개를 못했고 그랬는데요. 주마다 계속 소개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좀 우리 황건주 형제님 일어나 주시고 우리 저 임규진 형님 여기 오셨는데 한번 잠깐 좀 일어나 주시죠. 우리 어르신 같이 좀 박수로 좀 환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건준 형님 나오셔서 인사 들으셔요? 예, 예. 예. 네네네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인사만 하시고 누구요? 그 청년이에요. 청년이 아직은 아니고요. 예. 나중에 소개하는 것으로 할게요. 예. 아무튼 오늘 은장이 이렇게 두 분, 이분들은 추계수양회 때 귀한 열매를 이렇게 맺으신 분들이니까요.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회별에서 이렇게 좀 친밀하게 이렇게 교제하면서 교회 안에 딱 붙을 수 있게끔 좀 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저 올해의 목표 같이 구호 외쳐보시고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광고 마칩니다.